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앞뒤 사람과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563장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장입니다. 528장 찬양하시고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사명을 보며
말고 오라 죄인을 잡으라 이리로라 주의 그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직세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가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인은 잡으라 이리로라 주의 주 앞에 오라 세월이 달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인을 받으라 이리로라 주의 주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인은 잡으라 이리로라 주의 수 앞에 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 불기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저희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친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없는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 돌아가도 흔들림 없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갈등 겪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열려지게 하실 뿐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인하여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인하여 주님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복 있는 삶을 사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혹여라도 악한 사탄 마귀 우리의 예배를 해방할까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만한 산 제물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그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정초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무릎을 깊이 꿇으십시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그리고 나 자신의 양심 앞에조차 거리껴지는 참으로 부족했었고 부끄러웠던 모습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어도 또다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드릴 때에 김옥분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양성께 있는 들만큼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하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선정을 해받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만 될수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자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단속했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가시오며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도 고단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은혜의 말씀이 되어 우리 모든 신령들 아멘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주일도 지킵니다. 어린이란 말은 소파 방종환 선생이 1921년에 처음으로 사용했던 단어인데 그 이전에는 아이들을 애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얕잡아 보는 표현인 거죠. 사람 대접도 못 받던 그런 표현이 바로 애놈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날이 제정되게 된 것은 1919년 3.1운동 을 계기로 해서 나라의 새싹인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해주고자 방정환 선생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이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1923년에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합니다. 그러다가 1927년에는 5월 첫째 주일로 날짜를 변경했고 해방 이후 1946년부터는 5월 5일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5년부터는 오늘날처럼 공휴일로 제정해서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죠. 어린이가 이렇게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미래가 점점 사라져가는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저인 나라, 그것도 3년 연속 최저입니다. 여자 한 사람이 평생토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0.86명인가 그렇대요. 한 명이 안 되는 거지. OECD 37개국 중에 최저인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만 해도 1.37명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은 2점 몇 명인가 된대요.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고 아주 압도적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아이는 낳지 않고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3만 명 아래로 떨어졌대요. 1년에 3만 명 신생아가 3만 명이 채 안 되는 나라.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출산아, 이 어린이 출생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단연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녀 교육에 관해서만은 실패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육의 목적과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교육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덮어놓고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류대학. 공부 잘하고 비싼 학원비 대가면서 학원을 보내고 있지. 전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수학 경시대회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기 가면 1등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 유학 가서도 졸업할 때 제일 성적이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에게 대통령상을 줍니다. 그 대통령상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세적으로 뛰어난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집을 나갈 때, 나설 때 얘야 이기고 와라. 누구한테도 지면 안 돼. 그러면서 내보낸대요. 근데 일본의 부모들은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 말거라. 그러면 내보낸대요. 미국의 부모들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서 아이를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똑똑하면 뭐합니까? 큰 인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늘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업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그런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 있으나마나한 사람도 있고 또 남에게 해를 끼쳐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양육을 하셔야죠. 목표는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해놓고 삶은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공부 좀 해라, 배워서 남주자라고 핑계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은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 벌어서 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그 학생의 고등학교 점수가 얼마인가 이걸로 선발하지 않고 그 학생이 무엇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보고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생을 모집하면 뽑고 나면 어떤 학생은 390점짜리도 있고 어떤 학생은 160점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이 성적 차이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1학년 때는 고등학교와 비슷하게 기초부터 공부를 시킨대요. 대학교 1학년인데도 하버드 대학에서. 그 이유는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지식과 성적을 올리는 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만
미래 그 학생이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묻히지 않도록 개발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외웠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걸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버드 대학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맨하탄의 할렘가에서 살아가는 흑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부모가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는 바람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쪼그려 잠을 자고 학교에도 가지 못해서 가로등불 밑에서 혼자 독학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 학생의 성적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학생을 신입생으로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학생이 그런 아주 최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과 가난을 이겨내는 것을 보니까 장차 이 아이가 세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무언가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집념과 끈기가 있는 학생이구나.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와 아주 구별되는 교육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요 위대한 인물인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인기 절정일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신문사에서 처칠 수상의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를 가르친 선생님들을 조사해가지고 위인을 만든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대요. 그랬더니 처칠 수상이 그 기사를 직접 읽고 나서는 그 신문사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귀 신문사의 조사에 치아를 보냅니다. 그러나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많은 선생을 만났고 많은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나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었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는 나에게 사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나름의 뜻이 있어서 나를 교육을 했지만 나의 어머니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으로 가르치신 최선의 교육자이셨습니다. 그게 그 편지 내용이에요. 사람됨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국이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라는 팜플렛을 내놨습니다. 첫째는 자녀가 아주 어려서부터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자랄 것이다. 둘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는 그냥 웃어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신앙적, 도덕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잘못된 표명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다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째,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여덟째, 용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홉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주어라. 그러면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곧 낙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10번째,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할 때에는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주거라. 그러면 건전한 사이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가지 항목 모두 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 중에는 바로 이 아이를 망치는 10가지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말 안 한다고 아이를 때렸더니 학부모가 쫓아와가지고 선생을 찾아와서 네가 먼저 우리 새끼 기죽이냐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사이가 바로 우리 사이 아닙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여러분 사람 노릇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양육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보면 교회 중직자들도 고3 자녀가 있으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는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다녀도 되니까 그저 인류대학만 들어가라고 하면서 학원 보내놓고 자기만 예배 들어오는 사람 꼭꼭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자녀가 사람 노릇 잘하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 부모는 자식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성공 못하고 축복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청년이 집안 식구들과 의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병실에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니까 아들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 주셨기에 제가 서울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아들이 힘겹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강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건져주셨죠. 그리고 4년 전 서울대학에 게시판에 제 이름이 붙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얼싸안고 기뻐해 주셨고요. 이 모든 것이 눈에 다 훤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저에게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저 인류대학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부모이면서도 한 번도 자녀에게 천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 아들이 믿음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됐으니까 어찌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들이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그렇더랍니다. 그 말이랍니다. 모든 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고 죽었대요. 지옥 갈 일이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모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지옥 보낸 부모,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의무예요. 세상 교육 무시켜도 덜 시켜도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게 부모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녀 교육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유대인의 인구는요, 전 세계에서 0.2%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따지면 유대인의 인구는 다 합쳐도 0.2%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비율을 따지면요, 24%나 돼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미국 전 인구의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 대학 교수 중에 30%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4%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됐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을 시켜서 아이들이 평생토록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 신앙교육 장소이고 부모가 가장 훌륭한 신앙교육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걸 쉐마라고 불러요. 들으라라고 시작된 말씀. 그래서 본문 말씀을 집에서 가리키는 걸 놓고 쉐마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요, 대문 바깥에도 써붙여놓고, 성유실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유심히 볼 때마다 가르쳤는데, 대문 문지방에 보면 이렇게 삐딱하게 가지고 길쭉한 통 같은 게 하나 부착돼 있어서 매주자라고 부르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기록한 성경 구절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대문 밖에도 써붙이고 문설주와 기둥에도 써붙이고 이걸 읽고 외우게 합니다. 특히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이걸 읽고 외울 뿐만 아니라 이 글이 쓰이는 기둥에 입을 맞추고 들어와요. 그 정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웠을 때는 저녁이고 일어날 때는 아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꼭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이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의 내용은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4절, 5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쉐마 교육의 첫 번째 내용,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주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데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빨간 줄 쫙 펴놓고 여러분 외우십시오.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뭘 가지고 보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걸 가지고 본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돼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마교육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잠언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성경에 이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고 기억할 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묵사하고 날마다 실천에 옮기고 남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세마교육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눈 뜰 때나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해라.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모는요,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실 때는요, 세상 것 가지고 자녀 키우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재미 가지고 세상 오락 가지고 여러분 자녀 키우라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 키우라, 내 자녀 키워놓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가정에 오는 순간부터 망치면 안 됩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 중에 큰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잘 키워달라면 여러분 가정에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가정에 그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맡기신 그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라서 그 아이가 망쳐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1890년에 오스트리아의 브라우나우 암이라는 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성질이 아주 급하고 포악했고 그러다 일찍 죽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아이를 맡겨놓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후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해서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정치활동을 하다가 1933년에 44살의 나이로 독일의 절대 독재자인 총통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어야 했고 히틀러 자신도 결국 56살에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같은 해 1890년 같은 해에 미국의 텍사스 데니슨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고 자라났어요. 부모는 신앙이 신실해서 아버지는 아이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심어주었고 가족이 모두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성장에서는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장군이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젠하워, 후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 사령관이 되어집니다. 1944년 6월 6일 날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두 명의 동갑내기는 전쟁에서 만났어요. 전쟁에서 맞닥뜨렸어요. 11개월에 걸쳐서 둘이 맞싸운 결과 히틀러는 지하 반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권총으로 목숨을 끊은 반면 아이젠하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62세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78세까지 살다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 두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가정인가 아닌가 바로 거기에서 갈라졌어요. 한 가정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한 가정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가정에서 제멋대로 자랐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길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것이고 그것이 두 사람이 인류에 끼친 업적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저주의 삶과 축복의 삶으로 갈라지게 된 배경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크면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자식은 품에 있을 때나 자식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품에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가 머리 크고 나면요, 이 김멋대로 달려고 하지 부모 말 잘 듣질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을 염려하는 세상이 되었냐면 자기 자식에게 맞아 죽지 않을까 염려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 아이들이 잘못해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살지 괜히 참견했다가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의도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험난한 이 험악한 세상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소망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다고 초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수단만 가리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럽지 않은 부모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이제 저희들 예수를 믿는 부모라고 하면서 세상 부모와 다를 바 없는 교육을 시켜오지 않았는지요. 세상 지식을 쌓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는지요. 세상 지식을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게 가장 아이가 잘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영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훗날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키우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양육하기보다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 그리고 자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도록 방임하고 방치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희들 깨달아 싸우니 이제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며 강제적으로라도 강권적으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또한 그렇게 살기를 약속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자녀와 부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부끄러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곳에만 풍요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는 가난할 자라도 오히려 하나님께는 부유한 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꿈꾸며 이 귀한 영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쓰실 때마다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자 되게 도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만큼 축복의 통로된 가정 되도록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2층과 3층에 이제 2층에 교회가 들어왔고 살림을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3층에 중들도 3층에 입주해서 살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단 오르내리실 때 조용히 떠들면서 이야기하며 오르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계단에서는 조용히 발걸음도 소리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끌어서 우리가 죽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알려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용히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이제 낮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어두워서 나가도 별로 몰랐는데 지금은 훤하니까 나가면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 많이 나가지 말고 앞쪽으로 한 3분의 1만 나가세요. 한 10명, 10분이나 15분쯤만 앞쪽으로 나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 흠을 이용해서 귀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발소리 조용하게 이렇게 해서 귀가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전 건축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 사역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주보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요. 이제 복음성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가야 주님께 맡기세요. 감세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크만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 된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